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나서 1장 4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나 1장 4절로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네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나를 이제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요나서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 민족을 또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명자인 요나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숨명, 그죠? 또 사신할 때 사자를 써서 목숨 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바로 목숨을 걸 일이다, 사명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그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 사명자인 이 요나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아니하였다고 하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 고치셔서 그 사명자를 바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는 또 이렇게 배웠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오늘 받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즉 사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즉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요. 이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토해져 나온다는 사실도 알고, 또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물도 먹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런 결론도 다 압니다. 박노쿨 사건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읽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스스로 많이 해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사명자들을 통해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자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게 목사님 무슨 질문입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큰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부도덕하거나 또 불성실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좌절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릴 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어린 꼬마 우리 할인이를 데리고 뭐를 많이 하는데 아이가 손재주가 좀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하거든요. 하는데 옆에 와서 뭘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뭘 이제 칼질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콩나물을 씻으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면은 콩나물국 끓이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콩나물 따듬으라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엉망으로 해놓은 거 있죠. 머리를 다 따버리고 막 난리가 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제 의도는 콩나물국을 맛있게 끓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 저녁에 콩나물국을 제가 잘 끓여서 먹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할인이가 그걸 막 엉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했겠습니까? 예, 콩나물국 맛있게 끓여서 먹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할 때 뭐 그 프로젝트를 망칠 수도 있고 뭐 엉뚱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계획, 저녁을 맛있게 먹을 콩나물국을 끓여서 저녁을 맛있게 먹는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나물이 망가졌으면 다시 사올 것이고, 그죠? 뭐가 망가졌으면 새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이 사실 안에 이 정확한 이 사실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잘못으로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니느웨에 대한 이 회개의 계획, 요나의 도망으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심과 계획이 동일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또 비록 연약해서 좌절하고 도망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루실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외치라고 했어요. 뭘 외칩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이 문맥성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그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도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요나의 생각을 읽어보면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말씀 속에 보면 접속사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나와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생각과 너무 하나님의 생각이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접속사를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또 말도 했지만 또 잘 들을 때도 이 단어들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나의 그러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명에 불순종하는 그러나였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요나였죠. 그러나 자신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백성에게 지금은 그 회개의 선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은 좀 더 혼이 나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러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가 원래 가야 할 그 일어나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대꾸를 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일어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경각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의 도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일어나 자꾸 어디로 가요?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과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세상에 추구하고 세상에 지향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모든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생 쿠폰, 그죠? 마중물,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간간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아이들도 돈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몫으로 나온 그 돈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빠들은 세대주가 그 돈을 이제 받게 돼 있거든요. 카드나 현금이나 뭐 지역 화폐나 받게 돼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갑자기 문을 박 차고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어떤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내 지원금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참 곰곰이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뭐냐면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지향점을 두고 있는가?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천국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돈이 모든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지향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모든 지향점, 모든 그 방법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됨을 알고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 다시스로 갔다는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볼 때 이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는 사명자를 바꾸시는 거죠. 체인지해 버리면 됩니다. 요나를 버리시거나 아니면 니느웨에 대한 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사명자를 바꾸면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굳이 요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니느웨에 대한 계획을 아예 하나님 주도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사람을 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방법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 대한 그러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러나를 준비하심으로 요나를 고치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시킬 계획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동이며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 같으면 바꿔버리면 끝입니다. 사람 바꿔버리면 되고. 뭐 축구에서도 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다친 선수가 있고 좀 못 뛸 선수가 있으면 바로 그 순간 교체해요. 교체해서 바로 벤치에 앉히면 되고 다른 선수를 투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경기를 중단해 버리세요. 경기를 중단해 버리고 그 선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날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 선택한 그 그러나가 욥바로 내려가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4절 말씀과 같은 그러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을 때 앞에다가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4절 말씀을 그러나를 앞에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요나의 그러나가 있었죠. 요나의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네가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런 나라를 썼다면 나도 너를 고쳐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니네웨에 대한 계획을 너를 통하여 이룬다는 것이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러나가 뭡니까? 바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나 어떻게 만드십니까? 배가 네가 탈하려고 준비하러 갔던 그 그러나를 완전히 깨지고 습보로 만드는 그 계획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나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은 사명자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그 자리에 세워두셨는데 내가 지금 그러나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러나 했다면 하나님도 지금 그러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그러나가 때로는 큰 바람으로 큰 폭풍으로 우리를 깨뜨릴 그러나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가 그러나 할 때 하나님이 그러나를 준비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뭔가 협박조로 들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너 이놈,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러나 하면서 너를 아주 혼내줄 거야. 그래서 너를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게 만들 거야. 뭐 혹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노예로 부르시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깨닫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때로는 진노하셔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게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시회는 직결처분이고 평시에도 항명죄로 여러분 그렇게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죠.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무거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항명죄예요. 군대는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 법으로 통치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군대이기도 하고, 또 최소한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 인간이 만든 이 국가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바탕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불편케 만들고 어떤 것을 제약하게 만들고 힘으로 무엇인가를 절제하게 만들므로 질서를 유지하고 또 법치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질타하시긴 하지만 그 바탕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극치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견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을 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혼날 때는 좀 섭섭하고 그래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날 때 우리를 견책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탕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근본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뭐 하나님의 율법적 잣대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일하는 어떤 종의 역할 여러분 이런 부분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어진 그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말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혹은 직장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혹은 뭐 저와 같은 목사와 또 여러분 직분자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또 하나님한테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나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바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있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과 같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꾸중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꾸지름 당하고 누가 여러분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징계는 다 받는다는 것은 왜 받습니까? 이 징계받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어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같이 나가서 놀이터 놀고 있는데 우리 꼬마는 뭐 조금만 뭐 흙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벼락같이 뭐라고 하잖아요. 야 하고 신발 벗고 막 다니면 신발 신고 다니냐 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해요. 주워 먹지 마라 그러고. 근데 저기 저 옆에서 다른 꼬마가 뭘 주워 먹든지 뭘 하든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보고는 있죠. 그러나 가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않게 되더라고요. 쥐 한번 먹든지 뭘 하든지 뭐. 예. 위험하게 되면 말릴 수는 있어도 굳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아이를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다독이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꾸지름 당하고 책망 받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게 하시고 또 그런 책망을 가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들 아닙니까?
제가 꼭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꼭 목사나 그저 사역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런 역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사명의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 때,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사람을 견책하셔서 또 그 사람을 다시 붙잡으셔서 다시 다듬으셔서 그 자리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도망가는 그 순간, 여러분을 다듬어서 그 자리에 다시 놓아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그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사명 앞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셔서 하나님의 그러나의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냥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이 좌절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우리가 그러나 할 때 하나님의 그러나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넣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또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장 참기 힘든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그분이 몸소 들어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